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왕과 주인과 목자는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더욱더 든든히 반석같이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예배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가족 교실은 7강입니다. 네, 제목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나와 있는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원하시지 않죠.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린 아이와 같은 넘어지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멈춰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라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자라나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우리의 어떠한 의지나 힘씀이나 애씀으로 인해 자라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 자라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자라나게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자라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단순히 그 눈에 보이는 건물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공간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당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모여서 있는 이 건물은 교회당이고,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것을 보고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면 교회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 백성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무엇을 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 교회 속에 세워진 훈련과 양육의 시스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자라나게 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자라나게 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예배입니다. 신자의 삶 속에는 반드시 뭐가 지속되어져야 되냐? 예배가 지속되어져야 돼요. 단순히 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월요일의 삶부터 토요일의 삶까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지속되어져야 되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단순히 그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이 자리 속에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단순히 그냥 주일에 교회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창조주가 되시며 주권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을 통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을 나타내는 내용들이 예배 속에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를 통해 또 우리의 고백들을 통해 또 내게 주신 물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고 찬송이라고 하고요, 기도라 하고요, 헌금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예배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배와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확인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말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 단순히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게 말씀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새롭게 결단하는 일들이 말씀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결국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의지하는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날마다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간들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의 시스템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을 살펴보면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예배의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예배의 시스템들이 어떻게 세워져 있죠? 주일에는 주일 예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새벽기도,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교회 안에는 다른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겁니다. 왜냐? 나 혼자서는 이 시간을 가지고 이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른 시스템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일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내게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어떤 일이 하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배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하루의 시간의 중심이 뭐가 되어져야 되냐?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역사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중요합니까? 어려움이 중요하고 위기가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있지 않잖아요.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손톱만한 문제가 와도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냐?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서 장성한 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날마다 내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누린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게 임하는 삶을 살아난다. 아무리 크고 위대한 문제와 어려움이 내게 온다 해도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왜? 장성한 믿음과 신앙이 내게 있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내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회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왜 찾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지잖아요. 진짜 우리가 예배 속에 성공하는 삶이 되어지잖아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되어지냐? 인생도 성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배 성공이라는 것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이 뭡니까?
그냥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예배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예배 성공이에요. 아무리 예배를 우리가 많이 들어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 속에는 뭐가 없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예배 속에 그게 성공한 인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이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은 뭐냐?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참된 예배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때 반드시 우리의 인생 또한 어떻게 되어지냐?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배 속에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 우리의 남은 인생까지도 성공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매 순간 예배의 축복을 누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주일만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모든 삶과 모든 현장 속에서 예배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삶과 모든 현장 속에서 어떻게 예배합니까? 나를 그 현장과 그 삶 속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현장 속에서 예배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되어지냐? 살아납니다. 반드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앙 따로 삶 따라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와 말씀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살아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을 결국에는 누가 더 잘 알고 있냐? 사단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실들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사단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총동원을 해서 내 인생 속에 뭐가 사라지게 만드냐? 하나님 말씀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나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그 일들이 내게서 사라지게 만들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고 세상이 더 위대해 보이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예배보다 다른 것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이도록 내 인생을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결단도 하고 도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의 인생 속에 예배와 말씀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것으로는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사단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뭘 두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가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도록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6일의 삶을 통해 뭘 해야 되냐? 예배도 물론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지속되어집니다. 이 기도가 멈추지 않는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새롭게 자라나게 되고 장성해질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 나의 모든 인생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으로 살아나게 되는 자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예배가 지속되어지는 삶, 예배로 살아가는 삶, 우리의 모든 삶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역사가 내게서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 역사 충만하심이 이젠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가 날마다 지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가 멈추지 않는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심,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심,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게 될 오늘 함께 모여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새가족부 성도님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